번역설입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올 한 해도 복음으로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힘찬 박수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새해 복 많이. 여러분, 박수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쳐드리는 게 박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껏 소리도 질러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명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기적이 일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표와 계획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한 달이 지나면 87%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87%가 그 계획을 언제 세웠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새롭게 정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싶다면,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면 반드시 동기가 중요합니다. 야,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이대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어. 이런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걸 꼭 이루고 말 거야. 올해는 내가 꼭 이 습관을 내가 고쳐야 할 거야. 내가 올해는 꼭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말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은 있어도 여러분 변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고 절박하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육신적으로 여러분 풍요롭고 가진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매달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림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없고, 그런가 하면 열정 또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절함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박함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열정 말입니다. 올해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릴 듯 일어나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이뤄내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간절함도 있고, 어떤 절박함도 있고, 어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첫째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여러분 실행하지 않으면 쓰레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를 향한 축복은 정해졌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의 뜻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동의만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포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영육간의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까지 다녀왔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다른 데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한 흑인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출신이에요. 12살 때까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우간다에 가면 그런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신발을 신어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 가난해서 어떻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나이지리아 국립대학에 합격을 하고, 러시아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 합격을 하고, 세 군데에 합격을 했는데 다른 데는 교통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한 게 러시아에 있는 학교였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공산주의를 세뇌시켜서 그 나라에 다시 보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장학생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기 전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산주의로 세뇌시켜서 다시 나이지리아로 보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장학생으로 불렀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복음으로 우크라이나, 옛날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독립되기 전에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를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혁명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복음을 소유하고도 실행하지 않아서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복음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지적인 동의로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없어요. 생각만으로는 어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으로는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입니다. 지적 동의는 어디까지나 지적 동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목적한 바를 여러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만으로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삼중 장애자였던 헬런 켈러 같은 여사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였지만 중증 장애를 가지고도 그녀는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실행했던 사람, 목표한 바를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 결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CE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여러분 빌 게이츠나 세계적인 CEO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9%는 생각으로 끝났지만 이들은 생각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이라고 해요. 그 킹덤. 킹은 왕을 말합니다. 덤은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영역에서 여러분은 통치를 하는 겁니다. 진리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교회와 우리 교회와 다른 것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건축업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그게 나의 사명이야. 그래서 그 건축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장악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이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건축업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건축업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물질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과 전화를 이렇게 잠깐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를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나오려고만 했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에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게 혹시 뇌종양이 아닌가, 뇌 쪽에 어떤 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힘들고 고민이 됐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세포는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선포하는 순간에 머리 통증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다닐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오늘 꼭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계셔요. 제가 그래서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왜 안 오는 거야? 밖에서 서성이는데. 그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술이 들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병든 영혼이 치유될지어다. 잡힌 영혼이 자유될지어다. 갇힌 영혼이 자유케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침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풀어내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99%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역시 수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1%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1%의 사람들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을, 그들은 아이디어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음을 주셨어요. 똑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한 해 거침없이 실천하고 실행하다가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12살 때까지 신발을 신어본 경험이 없는 그런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런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가난의 대물림에서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복음을 여러분 위해서 실행을 하자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붙들어서 우크라이나라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복음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랑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내가 경험하면, 이 사랑에 감동이 안 된다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으로 감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고 사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은혜만 받고 마는 거예요. 축복만 바라고 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마는 거예요. 감격만 하고 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실행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거침없이 확장시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최고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실행력을 강화시키십시오. 복음은 구원의 복음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에 취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자신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작은 겨자씨를 세상의 밭에 딱 심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에 심은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밭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새들이 와서 쉬었다 날아가고 둥지를 틀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자꾸 억압하는 것이 있다면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람은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올 한 해 이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실행하리라.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풍습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명절을 한 번만 세지만 우리나라는 설 명절을 2번 세잖아요. 이렇게 좋은 명절에 모처럼 일가 친척이나 그리운 부모 형제가 모였어요. 후덕하게 좀 베푸세요. 동서, 이번에 보너스가 나왔는데
돈을 좀 뚝 띄워주면서 이거 가져. 좀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도 다 교회를 다니게 돼 있어. 다 후덕하게 하세요. 여러분, 돈 벌어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야. 왜 이렇게 인색해? 모처럼 만났으니 여러분 후덕하게 손을 펴서 좀 베푸세요. 그렇게 돈 안 쓰고 모으고 모았는데 세상에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치매가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친구가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영접시키고 난 후에 돌아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 친구가 이렇게 그냥 영접 기도를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냥 죽기 전에 영접했을 뿐인데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눈을 뜨세요. 시작. 눈을 뜨세요. 어쩌면 밤새 이거 하면서 여러분 지금 눈이 자꾸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이 전도자를 인도해서 낮에 영접기도 시켰던 그 병상,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친구 병상에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임종 직전에 병상에서 헐떡헐떡 하던 이 친구가 꿈에 보니까 빛덩어리야. 완전히 빛난 빛으로 이렇게 여러분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사 간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소천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접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 같은데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 고백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절 끝날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찾아가서 내려가서 시간 내서 그분들을 만나서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이렇게 명절을 기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꼭 여러분 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멋진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